1457년 겨울, 강원도 영월. 깊은 밤, 한 남자가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파느라 손이 찢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묻으려는 것은 조선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와 그의 가족 모두 죽습니다. 삼족이 멸합니다. 불과 1년 전 사육신의 가족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갓난아기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남자는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충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로부터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57년 6월, 강원도 영월. 서울에서 걸어서 열흘이 걸리는 깊은 산골입니다. 이곳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엄흥도, 나이는 52세. 평범한 농부이자 호장, 요즘으로 치면 이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흥도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고, 늙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자식들 잘 키워서 장가 보내고 늙어서는 손주들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나 해주며 사는 것.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전혀 다른 운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월 어느 날, 영월 관아에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급보, 한양에서 급보입니다. 관리들이 모였습니다. 엄흥도도 호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관찰사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죄인 하나가 유배 옵니다. 그 죄인은 노산군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노산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노산군. 그는 불과 2년 전까지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손자, 문종의 아들. 12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70살의 김종서 영의정이 철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황보인도, 이양도 단 하룻밤에 모두 죽었습니다. 2년 후인 1455년 성산문을 비롯한 충신들이 단종보기를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세조를 제거하고 전하를 복위시킵시다. 하지만 계획은 발각되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6명의 신하는 모두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능지처참 살을 한 조각씩 베어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갓난아기까지 삼족이 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운의 왕이
이 영월로 온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단종이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어흥도는 멀리서 그를 보았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은 소년이었습니다. 17살 어흥도의 큰아들보다도 어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걷는 작은 체구, 슬픔이 가득한 눈빛. 어흥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어린 분이 한때 우리의 왕이셨다니. 유배지는 좁고 초라했습니다. 한때 경복궁에 살았던 왕이 이제는 이렇게 작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어흥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너무 안쓰럽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옆에서 자던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여보, 무슨 걱정이 있소? 어흥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산군 말이오. 한때 우리 임금이셨는데 저렇게 외롭게 해. 아내의 표정이 급히 굳어졌습니다. 당신,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지금 그분은 역적이라고 하지 않소. 아내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육신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소? 삼족이 멸했소. 아내도 자식도 갓난아기까지 모두 죽었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시오.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시오. 어흥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나는 그냥 모르는 척 하겠소.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흥도는 단종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늙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이 온화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장 어른, 요즘 근심이 있으신 듯하군요.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별일 없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산군 때문이지요? 어흥도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스님, 함부로 그런 말씀을. 두 사람은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고장 어른, 저도 그분을 멀리서 뵈었습니다. 한때 우리의 임금이셨던 분, 아직도 백성들 마음속 임금이신 분. 하지만 지금은 누구 하나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어흥도가 고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노산군을 돕다가 발각되면 제 가족은 모두.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두려움 이해합니다.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스님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장 어른,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안전한 길, 그리고 옳은 길. 안타깝게도 이 둘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몸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은 역사에 남습니다. 호장 어른, 어떤 역사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 질문이 어흥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흥도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며칠에 한 번씩 떡을 좀 만들어 주시오. 맛있게, 정성껏.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하려는지.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소. 정성껏 만들겠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부디 그날부터 어흥도는 몰래 단종께 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들 몰래 조용히. 단종은 그 떡을 받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 영월에도 나를 기억하는 백성이 있구나.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렇게 넉 달이 지났습니다. 1457년 10월, 영월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군사들이 온 것입니다. 금부도사 왕방연, 그가 군사 30명을 이끌고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한밤중 관하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어흥도도 호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왕방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밀명이 왔다. 노산군을 사사하라. 사사, 즉 사약을 내려 죽이라는 명입니다. 어흥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럴 수는. 왕방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거두지 말라는 명도 함께 내려왔다. 누구든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회의가 끝나고 어흥도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오? 얼굴이 왜 그러시오? 어흥도는 주저앉았습니다. 힘없이 말했습니다. 노산군을 사사하라는 명이, 그리고 시신도 거두지 말라고. 아내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들짐승의 밥이 되라는. 둘 다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방연은 사약을 들고 단종의 유배지로 향했습니다. 왕방연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단종이 그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왔구나. 왕방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 왕명을 받들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단종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나도 알고 있었다. 잠깐만 마지막으로 시 한 수를 쓰고 싶구나. 단종은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백설이 만건곤하되 적은덜 불견하다. 반가운 님이신들 어찌 아니 오시는고. 온 천지에 흰 눈이 가득한데 산 하나 보이지 않는구나. 반가운 님이시라면 어찌 오지 않으시는가. 왕방연은 그 시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마마, 소인, 소인이. 단종이 왕방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 잘못이 아니다. 그대도 왕명을 거역할 수 없지 않은가. 부디 이 시를 간직해다오. 그리고 훗날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1457년 10월 24일, 단종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7년의 짧은 생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지 말라. 누구든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시신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눈이 내려 시신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신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까마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흥도는 매일 그곳을 지나쳤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임금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수저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흥도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식사라도 하시오. 어흥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두고 싶으신 거지요? 어흥도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이 만약 내가 잡히면 너희 모두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방문 밖에서는 자식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시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저와 아이들은 괜찮을 것이오. 부디 당신이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시오. 어흥도는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밤, 어흥도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삽을 챙겼습니다. 가마니를 챙겼습니다. 횃불도 준비했습니다. 대문 앞에 가족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 자식들, 늙은 어머니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흥도는 가족들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큰아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어흥도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너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리고 동생들을 잘 돌봐라.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발목까지 쌓인 눈. 어흥도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거친 숨을 쉬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다.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시신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덮여 있었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이다. 아무도 없다. 어흥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고요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어흥도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소인 어흥도가 왔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용서하소서. 이제 편히 가소서. 소인이 평생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어흥도는 정성껏 아주 조심스럽게 시신을 가마니에 쌌습니다. 그리고 업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거친 숨을 쉬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님. 조금만 더. 다시 일어났습니다. 절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밭에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치우고 얼어붙은 땅을 팠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삽질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흥도의 온몸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구덩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어흥도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단종을 구덩이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금님, 부디 편히 쉬소서. 소인이 평생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한 줌, 한 줌. 마침내 무덤이 완성되었습니다. 어흥도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흥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돌아보았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임금님, 다시 오겠습니다. 매일 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 난리가 났습니다. 노산군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관찰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흥도도 불려갔습니다. 호장, 간밤에 어디 있었소? 집에 있었습니다. 증인이 있소. 아내와 자식들이 증인입니다. 그대 손을 보시오. 이 상처는 무엇이오? 바치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요즘 겨울 준비로 바빴습니다. 정말이오?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밤에 눈이 많이 왔소. 발자국은 모두 지워졌소. 증거가 없소. 일단 돌아가시오. 다행히 그날 밤 눈이 많이 내려 모든 흔적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조사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흥도에게는 이제 평생의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어흥도는 매일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풀을 뽑고 눈을 치우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엄흥도는 늙어갔습니다.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찾아가는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흥도도 늙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엄흥도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침대 옆에 모인 자식들에게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죽거든 너희가 그 무덤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 자식들에게도 전해라. 엄흥도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임금이시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얼마 후 엄흥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대대로 엄흥도의 자손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10년, 50년, 100년, 200년. 200년이 넘도록 그 무덤은 완벽하게 지켜졌습니다. 1698년 단종이 죽은 지 241년 만에 숙종 임금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산군을 복권시켜라.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전하, 숙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노산군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켜라. 묘호는 단종, 능은 장능이라 하라. 241년 만에 단종은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그런데 단종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숙종이 고민했습니다. 무엇? 200년이 넘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그때 한 늙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 압니다. 모두가 노인을 보았습니다. 숙종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안다고?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며 말했습니다. 소인의 선조 엄흥도께서 241년 전 목숨을 걸고 단종 임금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그곳을 지켜왔습니다. 조정은 즉시 영월로 향했습니다. 엄흥도의 5대손이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무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엄흥도의 자손들이 매일 지켜온 무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게, 눈 한 점 쌓이지 않게 정성껏 관리한 무덤. 숙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충절이로다. 숙종은 즉시 명했습니다. 엄흥도에게 벼슬을 추증하고 정려비를 세우라고. 그리고 단종의 무덤은 왕릉의 격식을 갖춘 장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지금도 영월에 가시면 장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엄흥도의 정려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배식단이라는 사당도 있습니다. 엄흥도를 기리는 사당입니다.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산문이 그토록 되고 싶어 했던 낙낙장송처럼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푸르게 서 있습니다. 엄흥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높은 벼슬도 많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양심.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안전한 길과 옳은 길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흥도는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장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가족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그를 믿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241년 후 역사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흥도에게는 훌륭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준 아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자손들. 그들 모두가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옳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